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녁에는 10계명의 제2계명 여호와의 존재에 대한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경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10계명 강해를 시작했는데 10계명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선포하셨고 또 손가락으로 기록하셨고 또 지성소 가장 중요한 곳에 보관하도록 하셨고 또 지금은 하늘 성소에 10계명의 원본이 있습니다. 첫째 계명 1계명 화요일날 말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의 배우는 사탄 마귀입니다. 다른 신, 헛된 신을 섬기면 우리의 인생도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존재하는 참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제2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 제2계명의 형상이 다른 신에 대한 형상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누구는 다른 신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첫째 계명에 다른 신을 금지했지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제2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금지입니다. 첫째 계명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오직 여호와 외에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자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즉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천연계의 어떤 것을 본떠서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우리 존재, 피조물과는 대조가 되는 분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적 우상으로 제작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떤 조각 또는 그림의 사용을 전적으로 배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도 만들고 또 성전도 건축하고 또 성경의 역사에도 노뱀도 제작했고 또 예술품이나 어떤 신앙적인 그림들을 사용하는 것을 다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성상 또는 그림에 대하여 외경심을 가지고 경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방정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가톨릭 교회하고 비슷한데 거기 동방정교회에서는 어떤 그림, 성화 이런 것도 그려놓고 거기에 절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뭔가를 만들면은 그 만들어진 우상은 사실은 인간보다도 열등한 것이지요. 인간이 만들어놓으면 그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네, 숨을 못 쉽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되지, 어떤 육지나 바다나 또 공중의 어떤 그런 만물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신으로 형상화하지 말아야 된다. 이 둘째 계명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둘째 계명은 우상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많은 이교의 민족들은 그들의 우상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토상이나 상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배는 죄가 된다고 선언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로 대표해 보려는 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저하시킨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선 마음은 창조주께보다는 오히려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더 끌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저하되면 사람도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도 참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을 어떤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축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십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유지 보존하시고 또 그보다 우주 창조 이전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유일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존재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겨우 조금 알기 시작했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제작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축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신상이나 우상으로 제작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너희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십계명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 그 광야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시내산 정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천둥 소리 같은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음성을 듣기는 듣고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의 영광을 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떤 금이나 은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신상을 만들지 말라. 또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이 시내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그 강렬한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절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어떠한 사람이든 짐승이든 곤충이든 하늘의 천체이든 어떠한 것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계명의 그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에 대해서는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흘러가도록 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관계는 흔히 결혼관계로 비유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영적 간음이라는 거지요. 질투는 사랑의 이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과 순결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벌하지는 않지만은 부모의 죄가 유전도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그와 같은 습성들이 유전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것이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유전 법칙을 통해서 3, 4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1000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3, 4대까지 내려가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1000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보다 더 충만하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은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첫째 계명은 신앙의 참된 대상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둘째 계명은 여호와를 어떤 우상이나 형상으로 제작하고 경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예배의 참된 대상 오직 여호와 외에 모든 거짓 신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그 참신 여호와를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거짓 예배 형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상 조각으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를 보면 대부분 우상, 어떤 신상이지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관련이 깊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나 우상도 섬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첫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을, 거짓 신을 우상으로 제작하여 섬기는 것은 첫째 계명도 어기는 것이고 둘째 계명도 동시에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우상, 신상으로 제작하여 섬기는 것은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여호와를 우상으로, 신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더욱 안 되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영적으로 섬기라. 이것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살았던 애굽, 이집트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을 만들 때 꼭 남자 또는 여자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짐승, 황소 또는 어린 암소를 만들어 놓고 신으로 숭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황새, 학, 매, 악어, 뱀, 개구리, 나일강의 물고기들 전부 다 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신으로 생각을 한 것이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이방 종교의 기초는 다 신론, 신이 많다고 하는 그런 주입니다. 그들은 여러 신들이 있어야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오직 유일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최고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럿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분으로서도 충분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예배 형태들을 보면 여러 형상을 숭배합니다. 거기는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고 또 예수님 상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또 십자가 거기도 막 절을 하고, 가톨릭교는 아예 둘째 계명을 10계명에서 삭제해버렸죠. 그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하나로 생각을 해가지고, 또 가톨릭교는 죽은 영웅들, 어떤 조상들, 또 죽은 성인들에 대해서도 숭배를 하고, 죽은 자에 대해서 숭배하는 것은 귀신을 숭배하는, 결국은 마귀를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혼 불멸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이 영혼 불멸설은 이방 종교의 본질입니다. 마귀 숭배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영혼 불멸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서 이게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에 전달되고, 우리가 우상 숭배의 예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노아 홍수 직전에 벌써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금, 은,
보석, 또 목재 이런 걸로 막 자신의 집을 아주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당시에는 그 보석들이 땅에 막 널려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막 주워 와가지고 자기 집을 꾸미고, 또 천연계를 숭상하고, 또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또 자신들이 제작한 작품에 대해서 숭배하고, 또 아우색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숲속에서 거짓신을 숭배하고, 또 아름다운 정원 속에 조각한 우상들로 장식을 하고, 또 상상에서 만든 피조물을 숭배하고, 그래서 점점 더 타락했다. 구조화 선지자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을 때에 그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신이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러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임이다. 그러면서 막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영광이 드러난 걸 보면서도 인간이 이렇게 그들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던 것을 본 그거를 그들을 흉내를 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그런데 이 우상을 보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막 섞어놓은 혼합된 그런 이런 우상도 있고, 또 짐승 이런 우상 앞에 사람이 막 절하고, 또 태양신, 옛날에 태양을 또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모습. 여기 자세히 보면 이게 태양신 신전에 거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둥근 모양이고 이렇게 빛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의 그 단상 위에 딱 보면은 태양신 신전에 있던 모양하고 거의 비슷한 거를 이렇게 탁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성지 연수 갔을 때 직접 이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서 이 모습들 딱 여기 보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조각 있잖아요. 이거 다 용으로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 죽어 땅속에 잠자고 있지만 이 마리아를 또 우상처럼 이렇게 숭배를 하고,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죽었지만 이 우상처럼 이렇게 하고, 또 솔로몬, 그 똑똑하던 솔로몬 왕도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 몰렉 우상은 인신제물, 아기를 이제 이 신에게 갖다 바치고, 여기 뭐 불을 막 피우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아기를 그 신에게 희생제물로 갖다 바친 이런 겁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두 곳에 만들어 놓고, 혹시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까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천하에 지혜롭다고 했던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왕국이 분열되어서 두 개로 갈라졌고,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 왕은 시작하자마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19명의 왕이 전부 다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악한 왕으로 결국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했지요. 남방 유다도 가끔씩 선한 왕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그들도 결국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상과 단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방 종교는 우상 숭배를 기초로 삼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 오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처럼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신을 섬길 때는 꼭 이런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이런 형태로 예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은 사람들이 괴물 우상을 좋아하지 않지요. 옛날처럼 또 뭐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 하면 사람들이 저게 신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우상들, 스마트폰, 이 지하철 타고 탁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뭐 사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희한한 그런 방법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영적인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죠. 현 시대의 마음속에 사람들은 마음에 우상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우상, 인간 작품에 대한 경외심, 인간 이성의 여신, 인간 지혜의 우상,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더 높입니다. 사랑을 숭배, 쾌락의 우상, 유행의 여신, 물질 숭배, 돈 숭배.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지막 우상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 짐승의 우상이 뭡니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로마 교황권을 나타냅니다.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과 비슷한 것, 그러니까 교황권과 비슷한 게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 미국에서 교황권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개신교회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다시 교황권하고 비슷해져서 결국은 짐승을 위하여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사탄의 작전은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조품이라고 하는 참과 비슷하게 만들어내는데 그 모조품이지요. 그래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참교회 대신에 거짓교회, 참 그리스도 대신에 거짓 그리스도, 참 진리 대신에 거짓교회. 그러니까 이 사탄은 참과 비슷하지만은 거짓인 이런 모조품, 대체품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가고
그러나 새 천사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이 마지막 때의 짐승, 그 우상, 그 표,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경배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삶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유황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새길 수 있는 단 하나의 형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형상을 우리가 어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품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품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제2계명은 다른 헛된 신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떠한 종류의 우상이나 형상으로 제작 또는 숭배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축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이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극소수의 사람, 성경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절대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계신 그대로 영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너무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마음속으로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차원이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신관에 따라 인생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주에 대하여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망원경으로 이제 우주를 조금 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우주선이 이제 겨우 이 태양계를 막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만든 우주선이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겨우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을 지나서 조금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것도 1970년대에 발사한 우주선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에 대해서 겨우 이제 조금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면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주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신상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신상을 만들지 말라. 사실은 제가 여기 이 그림을 사용하면서도 참 조심스러워요. 이것은 그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에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 천국에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이 비밀에 숨겨놓으신 것은 비밀 그대로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첫째 계명은 오직 여호와,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것은 여호와의 존재에 대한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뜻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분명한 뜻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왜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가?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만 섬기라.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가? 우주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떤 신상으로 절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둘째 계명의 뜻이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보면 거짓 신을 섬기고, 또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우상, 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을 보면 이 첫째, 둘째 계명을 얼마나 그들이 어기고 있고, 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신에 대한 개념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인간이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떨어지면 인간의 수준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